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CTS 두란노 성경고실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성경 공부라기보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고향말이 나는 훨씬 더 실감이 나요. 이바구. 성경 이바구 하면은 그게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예. 자,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시골뜨기요. 갈릴리 거기에 시골뜨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전라도 무주 구천동이라든지, 무주 구천동은 전라도가 아니지? 응? 맞아요. 예. 이런 시골뜨기야. 해안가에, 저 해남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울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야. 예. 성전이 거창한 기라. 헤롯 성전 그래.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자기는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통치 방법으로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이라. 예. 예수님 때에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7년을 더 져서 완성해서 53년 걸려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야. 네. 그리고 거창하지 않겠어요? 네. 시골뜨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주님 굉장하지요? 아이고, 사투리를 말하면 삐까번쩍하지요? 굉장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지 말아라. 때가 오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괜히 악담하는 것 같은 거예요. 46년째 지금 짓고 있는 기막힌 성전인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야. 다윗 왕이 자재는 전부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이 7년 걸려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이게 바빌론 군대가 와서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왔어요. 그래가 그때 70년 만에 되돌아올 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이 와서 먼저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 운막 짓고 주택은 나중 짓는데 그걸 수룹바벨 성전 그래요. 지금 이건 헤롯 성전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둘째는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엄청나게 잘 짓는데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누가 그 말 믿었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나. 그런데 실제 그 뒤에 30몇 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독립투사들, 우리를 말하면 급진 운동권이지. 예.
운동권들이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로마군을 습격해서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게 AD 66년이요. 그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AD 30 몇 년에 돌아가셨지요? 예. AD 66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 뒤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딱 지키면서 반란을 4년을 끌었어.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쫓겨있는 나라가 반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본국에서 원정대를 보냈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는 이걸 함락을 시키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반항을 하는지 4년을 끌었어요. 로마군이 그 나라는 햇빛이 뜨겁잖아요. 또 밤에는 추워요. 밖에서 야영장에서 4년을 싸우니 도끼가 오른 거예요. 이는 무슨 함락을 해봐라. 돌 하나 도로에 남기지 않는다.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중에 의인이 있었어. 어느 시대에나 성각자가 있는 거요.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요. 랍비. 우리는 말하면 큰 목사님, 불교에서는 큰 스님 그래. 랍비 중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건 도저히 시간 문제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리고 버티봐야 한계가 있다. 이 성각자가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 유대인이 로마군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로 끝날 수 있냐? 언젠가 우리 유대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기도한 거야. 시대를 몇십 년, 몇백 년 내다본 거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불렀어. 큰 랍비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네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소문을 내라. 실제는 말짱한데. 제자들이 골목에 다니면서 아이고 이 전쟁통에 우리 큰 선생님 랍비께서 병이 들어서 어쩌지? 소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아이고 요하난 벤 자카이 선생이 병들어서 어쩌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랍비께서 어느 날 내가 죽었다고 고구를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여자들 물동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요새는 그래 안 하지요. 또 아기를 앞으로 업는 거. 서양 사람들은 아기 업을 때 아기 등이 엄마 등에 대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등을 안고 업잖아요. 유대 나라가 그래요. 죽은 사람 곡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요새는 그래 안 하지요. 이게 유대 나라 우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곡하는 거야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위대한 선생님 곡하니까 이제 다 돌아가신 줄 알지. 그 너를 관에다가 넣잖아요. 관에다가 선생님을 넣고 못지를 대충 한 거야. 그러고 관에 구멍을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데 살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면은 극단 분자들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죽창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민족 배반자다. 니 혼자 살라고 나가냐? 그래가지고 그 극우 분자들이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관이 죽었으니까 관이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서울에도 저 신설동 그 넘어가면은 시구문가는 시체할 때 시자 시체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시규문 같은 예루살렘 성 12문 중에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 이제 제자들이 몇 명이 밧줄을 걸어서 선생님이 관을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밖에 나가지고 제자들은 돌아오고 선생님이 관을 열고 나와가지고 로마 군 진영으로 찾아갔어. 보초가 보고 누구냐? 그래서 이제 나는 랍빈 내 대장을 만나고 싶어 왔다. 그러니까 뭐 항복하러 온 줄 알고. 그 장군이 베스파시안 장군이야.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어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성 안에서 랍비 한 분이 장군님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왔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장군을 척 보더니 절을 하면서 황제 폐하 문안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장군이 황제 칭하면 그건 반란죄잖아요. 네. 전에 무슨 그런 무엄한 소리를 하는가. 황제는 따로 계시는데 황제라 하면 지엄한 일이지. 그랬더니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래 얘기하는 중에 로마에서 연락병이 왔어요. 그때 황제가 죽고 황제가 죽으면서 유대 토별 사령관 베스파시안을 새 황제로 모시라.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중에 연락병이 와가지고 황제가 됐다는 사령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닐세. 그래 무슨 항복하러 왔는가? 뭐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왔는가? 그랬더니 아니올시다. 우리 예루살렘에 4년간 저항해 왔지만은 한계가 도달해서 곧 성이 무너질 줄 알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당신 부하들이 불지르고 죽이고 다 하겠지요? 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 부하들이 4년간 이를 갈고 했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불태우고 죽이고 보물은 뺏고 뭐 분탕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막아달라는 소리 아니요. 그럼 자네는 왜 왔는가? 다 불태우고 부수고 하더라도 성 교실 하나는 살려주시오. 야부네라는 마을에 교실 하나는 불태우지 말고 보존해 주시오. 그 부탁이 그거예요. 그 어떤 교실인데 그러는가? 그랬더니 우리 민족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해설했는 책이 있어요. 그거 다 보관했는 우리 문서, 조상들의 지혜의 문서를 다 보관했는 도서실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흩어져도 2세 교육을 계속해야 나라 장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쟁에서 살아남은 2세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장소로 만들 테니 야분에 있는 교실 하나만큼은 태우지 말고 보존해 주시오.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로다. 그 사람도 로마 황제까지 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아니지요. 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뒤에 며칠 뒤에 AD 70년 5월 9일 날짜도 분명해요. AD 70년 5월 9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거예요.
근데 그 지휘관 베스파시안이 명령을 내렸어. 너희들이 약탈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할지라도 야부네란 마을에 있는 어떤 교실 하나에 손대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그래서 그 야부네 교실에다가 표를 해놓은 거야. 그건 살아남은 거지. 그게 5월 9일 날 성이 함락됐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성각자요. 그 다음날 5월 10일부터 전쟁에 살아남은 집 아이들 있잖아요. 고아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학교예요. 그 교실에 쌓아놓은 자료들, 하나님의 말씀을 탈무드, 토라라 그러고, 토라를 해설한 걸 탈무드 그래요. 그러나 유대의 역사, 전통, 그걸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거. 그 중에 고아가 많지. 엄마, 아버지가 전쟁통에 죽고, 아버지는 죽고 엄마만 있는 집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지금 이스라엘 교육의 전통을 이어온 겁니다. 얼마나 그 교육이 철저했느냐. 지금 유대인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4명이요. 일본은 24명이요. 중국은 1명이요. 우리나라는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아직 노벨상이 없어요. 학술상은 1명도 못 받았어.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174명.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요하난 벤 자카이 폐허가 된 자리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교육 방법이 특수해요. 오전에는 토라,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만 교육하는 거예요. 오후에 학과 공부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성전이면 성전, 둘씩 짝을 지어서 토론시키는 거예요. 토론. 완전히 토론식 수업이야. 선생님이 한 10분 동안 쭉 원리를 설명해 준 뒤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토론, 묻고 대답하고 이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장이 또 여름 논에 개구리 논처럼 마글마글 하는 거야. 둘씩 묻고 대답하고 물씩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부인들의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치맛바람 그래요. 미국 가면은 한국 엄마들을 세컨드 주이시 머더 그래. 유대인들 교육이 뭐 굉장히 교육열이 강하니까 한국 엄마들 두 번째 세컨드 주이시 머더, 두 번째 유대인 엄마다. 그런데 교육 방법이 달라.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뭔 질문을 했니? 여기 물어요. 우리 엄마들은 뭘 하겠습니까? 뭘 배웠니? 선생님한테 뭘 배웠니? 근데 유대 엄마들은 안 그래. 무슨 질문을 했니? 자기가 질문하는 것이 자기 지식이요. 배운 건 잊어버리고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에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 중에 자꾸 질문하고 따지는 애들이 있지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 게 사실일까? 예수님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지? 발이 빠질 텐데. 그러면 엄마들이 얘는 지혜비 닮아가지고 의심이 많고 소리 지르지요? 그러면 안 돼. 야, 너 좋은 질문하네. 나도 님한테 그런 질문 있었어. 응? 그래 말이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이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여기 따지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질문 잘하는 학생이 유망한 학생이야. 우리나라에는 질문이 없이 그냥 주입식 교육이야. 이게 자기 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집회를 시카고 했는데 그때 시카고 트리뷴 잡지에 무슨 기사가 났느냐 하면은 미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 살잖아요. 네. 그걸 소수민족 그래요. 그 마이너리티 그래. 다수는 머조리티고 소수는 마이너리티라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 차이니즈, 코리안, 필리피노 이다 마이너리티지. 예. 마이너리티 49개 민족을 평균 지능을 조사를 했어. 주이시, 유대인들도 미국에서 마이너리티니까 주이시는 평균 지능이 97점 나왔어. 코리아는 몇 점 나왔느냐? 105점 나왔어. 주이시보다 지능 지수가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174명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네. 왜냐? 놓을 때는 똑똑하게 나왔는데 키울 때 멍청하게 키우는 거야. 이게 고쳐야 되는 거지. 그렇지요? 똑똑하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키우면은 얘들이 노벨상도 받고 세계로 나가고 이게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 선구자가 이걸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지고 나라도 허물어지고 다 없어져도 남는 거는 자녀 교육이다. 예. 2세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이 나라가 민족의 희망이 있다. 예. 그러면 언젠가는 유대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 이래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부네, 마을 이름이 야부네요. 야부네란 마을에 집 한 채에다가 조상들의 지혜, 토라, 탈무드 여러 가지 책을 다 보관해 놓고 전쟁 끝날 그 다음 날부터 AD 70년 5월 9일에 성이 무너졌다 했지요? 네. 5월 10일부터 가르치는 거야. 모아가지고. 근데 가르치는 교육이 그걸 아주 특이해서 이름이 야부르타요. 야부르타. 대화식이요. 대화식. 유대인 교육을 야부르타라 그래. 이거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선생님이 내일은 주제가 뭐 화학이면 화학이, 수학이면 수학이, 인수분해다. 이걸 공부해 오너라. 그래가 둘씩 토론시키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 5월 9일에 거기에 등장한 요하난 벤 자카이. 한 사람의 선각자가 한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고 세계를 떠돌면서도 그 교육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고받고 그걸 토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하고는 다르지. 창세기에서 여수아까지 그 토라. 그걸 해설했는 책을 탈무드 그러지요? 네. 이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암송시키는 게 아니야. 대화야, 대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고. 그 질문 잘하고 대답 잘하면 그 학력이 올라가는 거 연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대안학교를 여러 개 세우고 관심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지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모범 학교를 찾아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출신 중에 노벨상만 11명이야. 고등학교인데. 유명한 학교지. 그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하나 봤더니 내가 놀래버렸어요. 오전에는 성경만 공부해. 자기들 성경이 토라지요. 성경에 대한 해설이 뭐라고요? 탈무드. 그걸 주고받고 오전에는 공부 안 해요. 오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녁에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벨상이 11명이 나와서 그 출신들 중에. 그러니까 교육이란 것이 학생들 마음속에서 우러나가 자발적으로 창의력있게 해야지 주입식으로 이거 왜라 앵무새처럼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기고등이 제일 유명한 학교지요, 옛날에? 네. 경기고등 출신이 대통령 한 적이 없어. 저 변두리 학교. 노무현은 저 부산상고. 저 우리 이명박 저 전 대통령은 저 포항공고 상공가 공공가. 또 김대중 선생은 목포 상고. 저 변두리. 중앙에서 그 주입식 교육하고 잘한 사람들은 대통령 한 적이 없어. 노트 잘해가지고 암기 잘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 난 학교 다닐 때 노트도 없어. 그 귀찮게 써놔봐야 집에 가서 어디 둔지도 몰라. 어? 잘 듣고 머리에 딱 새겨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기 속에서 창의력 있게 나와야 된다. 응?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우리 참 랍비가요 유대 역사를 바꾼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경의 교수법이 성경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이 대화요, 대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예레미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때 그 기억나지요? 예수님의 교육은 그냥 주입식이 아니에요. 주고받고 대화요, 대화.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응? 자꾸 따질라 그러지 말고 부부 사이도 대화가 많아야 돼, 대화. 근데 부모, 아버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서먹서먹하지. 그래 내가 한 번은 아들 둘을 불러가지고 아들 둘이거든.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대학생들이 대화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화가 대화지 뭐야?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대화라고 아들 불러놓고 야 인마 그 애비한테 말이라고 하냐? 대놓고 화를 내니까 대화를 그래 말이야. 부부간에 대화하자고 못 내놓고 옛날 것도 끄집어내가 당신 10년 전에 뭐 엉뚱한 짓 했지 또 그걸 끄집어내냐? 겉도는 거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라실 때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모습. 이 성경에 교육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2장 52절. 성계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구절이 딱 두 구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은 엄마 옛날에 엄마랬고 지금은 할머니도 될라 하겠지요. 아직은 뭐 어리니까 뭐 할머니 아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뭐 대학생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알아야 돼 이런 걸. 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교회 교육의 4가지. 예수님이 자라실 때 4가지 교육 여기에 들었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식이 자라야 되지. 키가 자라가며 건강이요, 건강.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당뇨병 걸렸다, 고혈압 걸렸다 하나 없어요. 응? 다 싱싱한 젊은이들이 나중에 다 순교했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네 가지 성장이지. 네 가지 성장.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거든요. 난 지금 79세요. 그래도 지금은 계속 나는 공부하고 산에 다니고 쌩쌩하잖아요. 응? 계속 성장해야 돼. 그래서 나는 70의 산속에 들어가면서 목표가 세 가지예요. 늙어서 일하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105살까지 살았어. 늙어서 일하자. 첫째. 늙어가 뭐 노인 냄새 피우고 뭐 젊은 사람한테 왕따 당하고 뭐 맨날 병원에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늙어서 일하자. 둘째는 행복하게 살자. 늙어서 행복해야 돼요. 늙으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시무룩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행복하게 살자. 노인이 싱글벙글 웃고 살아야지 찌푸리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응? 그 옛날에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 가잖아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세 번째, 베풀고 살자.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해야 돼. 그래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자, 52절. 예수는 첫째 뭐가 자랐지요? 지혜, 지식,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둘째, 키가 자라가며 건강이요. 모세가 몇 세에 죽은 줄 아세요? 120세. 120, 신명기 34장 그 7절인가 보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눈도 말짱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냥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사 가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120세. 그 내 생각에는 120세는 좀 지루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한 90쯤 죽으면 어떨까? 그건 또 마음대로 안 되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 죽어도 싱싱하게 살다가 그래 죽어야지. 주사 맞다가 죽으면 그거 참 안 좋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자기 아침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깨서 보니까 밤중에 천당 가셨어. 그 행복하잖아요. 건강해야 돼. 건강.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우리 아까 둘의 국제학교는 매일 체육 1시간이요. 매일 체육 1시간. 필수요. 필수. 매일 1시간 체육해요. 체육 안 하는 날은 안 돼. 그래서 지난해 28억 들어서 실내 체육관을 지었어요. 아주 멋지게 국제 규격으로. 농구하고 풋살 축구하고 뭐 정구하고 우리 체육관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이 산골짜기에 이런 체육관이 있나. 국제 규격으로. 애들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맨날 골골하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영적으로 깜깜하면 그건 지옥 백성이지. 그렇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격적인 성장이야. 인격 성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하난 벤 자카이 교수가 그런 학교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10가정만 되면 학교를 세우게 했어. 그걸 성경에서는 시나고그, 회당, 시나고그. 그래 영국이나 미국 가면은 그런 회당들이 곳곳에 있어요. 특징이 뭐냐? 교실이 많아요. 교실이. 본당 예배당은 적어도 교실이 꽉 있어요. 그것을 전부 하브루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별로 주고받고. 그래서 시나고그는 세 가지를 가르쳐. 세 가지. 요하난 벤 자카이 교수가 야분의 마을에서부터 시작한 교육이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토라, 탈무드 공부하고. 둘째는 민족의 전통을 공부해요. 조상들의 민족 전통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들 교육기관이에요.
교육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교육은 철저히 시키니까 한 민족이 노벨상만 해도 174명이 나온 거예요. 그 교육의 시작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성각자 한 사람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한 교회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100년, 200년 길게 봐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다시 읽읍시다. 예수는 첫째 뭐가 자랐죠?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 우리 학교에는 어제도 미국에서 백인 선생이 2명이 와서 국제학교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아주 미국의 공군 소령이 제대하고 두레마을에 학생 영어 교육하러 왔어요. 그 백인 선생, 미국 선생만 해도 몇 명이나 돼요. 왜냐?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 수학은 우리 배정수 교수가 수포생들 아예 바꾸어주고 애들을 완전히 새롭게 아무리 못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야, 니 그 엉뚱한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비상하네. 응? 자, 그런 생각으로 좋은 생각 해보자. 애들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매일 산에 등산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키가 자라는 거야.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죠? 네. 영적으로 잘. 그래 내가 기회만 있으면 학생들한테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 인도하고 15분 넘으면 애들이 지루해해요. 딱 골자 추려가지고 간결하게 딱 심어줘야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할미꽃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쉽고 간결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설교가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들어봐도. 뭐 이상한 얘기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래 교인들이 졸다가 오는 거야. 졸다가. 응? 그거 안 되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사랑스러워지더라. 사회성이요. 사회성. 요즘 말하면 스킨십이요. 스킨십. 서로 친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키울 때 생활 지도가 있어요. 간단한 걸 반복해요. 5가지. 첫째가 뭐냐?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 가지런히 벗기. 이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요. 오른쪽 발은 제대로 벗었는데 왼쪽 발은 발목에 신이 들었는가 휙 돌려보면 신발이 저기 뚝 떨어져. 그러니까 신을 때 또 다른 애들 신발 지근지근 밟고 그걸 신어. 그러면 안 된다. 딱 제자리에 벗기. 휴지는 휴지통에 딱 버리기. 3번째 자고 나서 이부자리를 자기가 개기. 애들이 자고 나서 매미 허물 벗듯이 이불에서 쑥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걸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건 멍청한 엄마예요.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개도록 훈련시켜야 돼. 딱 모서리 맞게 이부자리 자기가 개기. 5번째는 고운 말 쓰기. 요새 중학생은요 욕 빠지면 말을 못합니다. 이상하게 애들이 욕을 배웠어요. 그냥 욕을 막 해요. 그래야 뭐 남자다운 줄 아는가 봐. 어리석은 짓이. 고운 말 쓰기.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인사 잘하기. 간단하잖아요. 이걸 반복하는 거야. 신발 바로 받기. 휴지는 휴지통에. 이부자리는 자기가 개기. 고운 말 쓰기. 인사 잘하기. 이렇게 하면 사회성이 깊어지고 예절을 배우는 거야. 근데 어렵게 뭐 하니까 애들이 몸으로 익히지 못하지. 쉽고 간단한 걸 되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육이란 말과 반복이란 말을 같은 말을 써요. 교육은 반복이요. 성경 말들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은혜가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의 진리가 우리 생활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